기독교의 역사는 봉사와 헌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은 그러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약간 반감이 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자기가 세웠을까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요, 교회는 하나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0명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다른 교회에 알선한 사람들은 내가 세웠다라고 하고요, 그 부대의 대장은 내가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짓는데 후원금을 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교회의 군목 목사님은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세워졌는데 세운 사람은 수백 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목사가 세운 건 아닙니다. 그는 한 몫을 한 것뿐이고, 실제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며 드렸던 그 헌신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헌신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헌신은 모든 가치를 초월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여인이 향유, 귀한 향유, 순전한 100% 순도의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채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허비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향유, 나드 향유가 어떤 향유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고대 때부터 유명한 향유면은 히말라야 산에서 채취해서 인도로부터 무역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으로 전해진 향유거든요. 이 향기가 아마 샤넬 넘버 5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성도분께서 이게 순전한 나드 향입니다 하면서 그 향을 이렇게 그 향수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이렇게 그걸 주시면서 그 위에 뿌리면 은은하게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평생을 제가 궁금해하던 그 향기를 이렇게 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해 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어떤 냄새가 나냐 하면요, 남자들은 목욕탕이나 이발소에 가면 스킨 로션을 공짜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미스터 쾌남이라고 이렇게 다 아시는 향수가 있는데요, 그 스킨 로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발소 이렇게 스킨 냄새가 나는구나 하면서 그 냄새를 안 좋아했는데 그 나드 향기를 맡아보고 나서는 드는 생각이, 이 나드 향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처음 이렇게 스킨 로션을 만들었을 때 그 향기를 옮겨다가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발소나 목욕탕에 가시면 이렇게 싸구려 스킨 이렇게 많이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드 냄새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깨어 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화를 내고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허비했다는 겁니다. 본문의 주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추정되는 그 향유 값은 그 당시 시가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로마 병사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었고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빨간 날, 주일날 빼고 나면 1년 동안 꼬박 일한 연봉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돈입니다.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낭비로 여겨집니다.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깨어 부어서 없애버렸으니까 허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바치면 정력의 낭비고 시간을 바치면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귀중한 결심을 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거길 가? 저희 이모가 제일 슬퍼하고 저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절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그 대학부 목사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사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평신도로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저를 말리셨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는데 의외의 반응에 놀라게 됩니다. 한 제 후배가 선교를 하겠다고 평생을 자기의 삶을 선교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집안부터 우리 아들 허비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시간의 낭비고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겠다, 허비했다라고 쉽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쓰는 돈이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돈이 아까우셨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합니다. 생각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허비할 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내 시간을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사용합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여인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모든 전대와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자기의 전부를 팔아 한꺼번에 그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였습니다. 이 집 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집 주인을 시몬이고 나병 환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규례를 따라 나병 환자의 집은 부정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예수님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몬의 나병이 현재는 나았고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나병의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피부병을 의미하지만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나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주신 병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나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이 시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고 이 한 여자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론이 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와 마리아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사람들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발각되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가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했고 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데 그 아버지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마을 근처에만 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야만 했던 것이 그 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시고 지금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모든 것을 아마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허비했다고 해도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부어버리다니 라고 말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낭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내 생명을,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헌신의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는 영원히 멀어졌던 죄의 얼룩과 오염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작은 구유에 오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던 그분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작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병 환자가 낮아진 모습보다도 더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먹으며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산적인 헌신을 넘어서 비타산적인 그러한 헌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헌신은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식물을 원료로 한 것으로 그 당시의 무역로를 통하여 이 팔레스타인까지 전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나드 옥합병은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요만한 작은 병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 옥합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서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만지니까 똑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몇천 년은 넘은 병이 부러졌다고 당황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부 금가 있는 거를 자기가 다 붙인 거라고 하면서 다시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옥합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한두 방울 뿌려준다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열어서 조금 따라 부어도 엄청난 그러한 이렇게 헌신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합 전체를 깨어 그것을 한꺼번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병을 깨어버린다는 것은 병이 아니라 약한 우리 대리석 같은, 이탈리아의 다비드상 뭐 그런 이렇게 상들이, 이렇게 조각상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대리석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른 그런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이런 이탈리아 이런 쪽에 조각품들이 발전하게 된 거지요. 이 옥합은 바로 그러한 돌로 만든 겁니다. 깨어 한꺼번에 드린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겠다,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1년치 연봉이지만 마리아에게는 아마 10년 이상을 모았던 그러한 돈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벳다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벳이라는 단어는 집을 얘기합니다. 벳들렘, 이렇게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벳아니야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집이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을 넘어서 다음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 여러분, 외곽에 위치하는 빈민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동네 이름도 가난한 자들의 집들이라고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전부를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소중한 것을 당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단 한 분, 나의 애정을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헌신은 항상 전체의 성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그 날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날로 우리가 모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10의 1을 바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항상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이 무엇인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분의 1은 남겨놓고 사랑하고, 또 목숨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거니까 목숨은 바치지 말고 적당하게 사랑하고, 뜻은 다 해볼까? 또 힘은 녹초가 되면 곤란하니까 한 절반만 써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배, 작은 헌신, 작은 봉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경에 선교사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에 큰 부흥이 있었고요. 그 부흥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22, 23 그러한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그때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남미에 1950년경에 선교사가 가서 2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0%입니다. 아무도 남미에 가서 2년 이상 생존한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복음을 들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좀 나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더 많이 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 순교지라고 얘기하지요.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무슨 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목이 잘려서 이렇게 머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산이라고 해서 그걸 절두산이라고 부릅니다. 머리가 잘려진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지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도 개신교인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나지막한 언덕에 순교자 묘지가, 외국인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우리 교인들이랑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가보면요,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다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묘지도 있고요, 그 묘지 중에는 임판트라고 적혀 있는 묘지가 많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처음에는 애 이름이 임판트인가 생각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앙팡이라는 프랑스 말에서 나온 영어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묘라는 거지요. 아기가 이름을 짓기 전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그냥 묻고 거기에 임판트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것,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린 헌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도 전체의 상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헌신은 전체 그 이하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도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헌신은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헌신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시간이 더 생기면, 내가 진급하고 나면, 지위가 높아지면,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그때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헌신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마태복음은 서기관들의 논쟁 다음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달란트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가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시간은 항상 지금 현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큰 일을 내게 맡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은 오늘 걸레부터 잡는 사람입니다. 교회 마당에 비지를 하고 또 마대를 들고 바닥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게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바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후회했을까요?
그 향유를 드린 것이 정말 잘했다, 후회 없는 섬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고에 쌓으면 뭐합니까? 그 생명을 취하여 가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 헌신은 주님 앞에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합니다. 본문 직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외롭고 혼자 남아있는 그 밤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을 때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미리 장사 지낸 그 향유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온몸에 비로소 향유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향품을 함께 놓아두고 장례의 기간이 끝나면 동굴 속에서, 그 무덤이 굴이지요, 굴 속에서 자연적으로 부패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면 뼈들을 추려서 이렇게 토기 안에, 우리 웅관묘라고 하잖아요, 토기 안에 뼈를 넣어서 조상들의 유골과 함께 한쪽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조의 무덤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바로 이 여인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김희성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이 여인이 미리 알고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받아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일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들,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또 구제하는 작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 한 대접이라도 주었으면 그것은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작은 일들, 봉사들,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일들이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9절 말씀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헛되이 낭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비되었고 버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헛되이 버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상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은 향유의 향기와 같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작은 일들, 봉사와 헌신들이 아마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아마도 한 30년이 지나면 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켰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일할 임직자도 뽑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려 하지 마시고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빠져나가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